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감기 기운으로 인해서 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50절까지 역시나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을 1절부터 26절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1절부터 11절까지만 할까 하다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26절까지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이 나와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우리가 이 11장 요한복음 11장까지를 보면서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고자 할 때에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알아라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은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으라고 할 때에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네가 알았으면 그대로 네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즉 메시아이신 줄 알았다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장에서부터 11장에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는 12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12장에서는 분기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은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죠. 그러면 이 스승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본받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새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새 계명은 무엇이냐? 새 계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를 생각해 볼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국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와 같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를 본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을 보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12장 1절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이러면은 벌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 베다니고 예수님이 자주 머물던 곳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야. 그 잔치는 무슨 잔치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사의 잔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마리아는 무슨 행동을 했느냐. 여기 3절에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에서부터 2절 3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지금 이미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왔고 나사로의 집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때에 뭐요? 물론 마르다도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이때에 마리아가 한 행위가 가장 비싼 향유 나드 한 건. 그래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그냥 붓는 거예요. 다시 담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나드는 또 귀한 향유다 보니까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죠. 왜? 저 비싼 향유를 바로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담을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그 발 씻을 물을 줘요.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래 그와 같이 이거는 이 보통 물이 아니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이죠. 이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거늘 왜 이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부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는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단 1데나리온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소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주지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룟 유다는 뭐야?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자기는 그 돈을 착취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막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면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한 행위를 단순하게 낭비라고 본 거예요. 왜? 아주 귀한 것을 그냥 발에다 부었으니까 거기에서 단 1데나리온도 뭐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단순하게 낭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붓다가 남은 향유를 가지고 두었다가 장래할 날에 쓰도록 해라. 그 말로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그녀가 한 행동은 내 장래를 위한 부음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거기에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에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남아있는 향유를 두었다가 장래할 날에 쓰도록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의 이 한 행위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서 한 행위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예수님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 향유를 부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랑과 감사, 그러니까 자신의 오라버니를 물론 자기들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고 또 자신의 오라버니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그 마리아의 마음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그대로 묻어져서 그대로 나와서 바로 이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한 행위를 예수님이 해석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행위는 깊은 사랑과 감사에서 나온 헌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지극히 귀한 것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다. 절대적인 사랑을 두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해석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헌신했고 예수님은 그 헌신의 의미를 장래의 상징적인 예언적 행동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한 행위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기를 자신의 장래를 위한 행동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한 예수님을 향한 감사, 사랑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어떻게 되어지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서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저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인 헌신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거기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헌신을 더 큰 의미로 사용하신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행위로 한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미리 부음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은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5병2어의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그마한 것이 주의 손에 들여질 때에 뭐요? 큰 역사로 5병2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감사로 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평상시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평상시 행동이 이렇게 돈깨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이 가룟 유다를 알고 계시면서 왜 가룟 유다의 행동을 평소에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하는 말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요? 도둑질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는데 왜 유다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냥 두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당장 몽둥이로 때려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만 열면은 얼마든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안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지라. 그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항상 말씀을 가룟 유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찬석상에서는 발을 씻어 주심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요? 회개할 시간이 주어질 때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지만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차별해서 드러내며 야 이놈아, 이놈 더러운 놈아, 이 도둑놈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주시면서 스스로 그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그리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제자인 척, 속으로는 배신자라는 인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자, 유다는 어쩌면은 인류 전체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은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다. 돈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어두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이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다의 죄보다 마리아의 헌신을 드러내시는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그렇게 헛되이 허비했느냐 낭비했느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7절에서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야 이 더러운 놈아 네가 또 돈을 훔치려고 하지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행한 마리아를 칭찬하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잊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그랬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자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를 평소에 책망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중간중간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 사람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께서 계속적으로 또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저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할 때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책망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계속 악한 자로 남기를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를 의도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배신하도록 남겨두신 것이다 하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얼마든지 지적을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넘겨주려고 올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배신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너가 무엇으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쩌면 책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손을 내미시는 구원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겁니다. 결국 이 모든 돌아오지 않은 것은 뭐요?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즉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돌아서는 거, 그 소리를 듣고 행하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악을 행할 그 마음을 넣어줄 때에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 그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3절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단순한 헌신의 모범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행한 그 일들을 또 보면서 저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께로 마음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례를 맡아서 치를 만큼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예언을 이루고자 함도 아니고 십자가의 때를 아는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사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같이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전부를 알지 못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12장 8절에서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두어서 누가 더 크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 정확하게 해석할 것은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당장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가까웠다는 것을 상황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 12장의 이 순간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또 11절 말씀까지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 많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 보다가 권력과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저들은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메시아보다, 진리보다도 자기 자리, 자기 권력, 자기 기득권을 더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이 자기 자리나 자기 권력이나 자기 기득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자기 중심으로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권력을 지키려는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총회나 노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마음껏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것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종교 엘리트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 위치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장 강하게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지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이나 자신들의 율법 체계나 성전 중심의 근위가 오히려 저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진리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저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하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표적의 증거를 제거해버리고, 진리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저들도 인정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들이 따라가는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이자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사로를 보러 간 큰 무리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말씀이나 그 진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표적, 신기한 일, 기이한 일, 이러한 것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신앙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에 대한 감탄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표적 보기를 원하고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는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러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표적은 와 하는 이 감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화시키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나사로를 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절실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자신의 주로 모시려는 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놀라움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표적을 보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표적 중심의 믿음은 가장 빨리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며칠 뒤에는 다른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생겼겠습니까? 표적 기반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9절부터 11절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진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한 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러 온 듯 하지만 사실은 기적을 구경할 사람들이고 표적에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말씀과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고 그래서 저들에게는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으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13절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1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6월절 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하는 것은 구원을 간절히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 징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은 시편 118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에 큰 무리들이 한 이유가 무엇이냐? 17절과 18절이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이걸 정언을 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에 차서 우리의 해방자가 오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며 몰려든 결정적인 이유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메시아 고백을 입으로 외칩니다. 하지만은 실제 심정을 표적의 경이로움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분으로 저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너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 9장 9절 우리가 한번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점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이 적들의 그 압제 가운데 있고 정치적인 불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후의 회복이라는 그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현실은 어떠냐?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 정치적인 혁명을 향한 두려움을 조종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면이 있느냐? 백성들이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뭔가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나 하는 그런 혼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즉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는 구원을 일으키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진정한 왕, 저들에게 필요한 왕이 오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그 두려움에 있습니다. 거기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제 드디어 나중에 보면은 다른 의미에서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때가 왔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 때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 계획은 다 실패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져서 저들은 절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권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비난하면서 분열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뭐요?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앞에 저들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겠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절기 때 참석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헬라인이 등장하는 이것이 바로 이때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시해 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가 왔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역사가 이제 곧 일어난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앞장에서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보면은 가야바가 하는 말이 있죠. 그래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24절에서 하는 말이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완성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과 대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헬라인이 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합니다. 왜? 그게 이루어져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을 낳는 죽음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질적인 구속사적인 사명을 설명해 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도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늘 제가 한동안에 자주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는 자는 또 사람이 나를 섬기며 즉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는 것이면 섬기면 따름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세라.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낮아짐의 길입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귀한 것 전부도 다 들여서 그분 앞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그 영광을 함께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 자리, 내 근력, 내 기득권 이걸 놓지 못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한 것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얻기 위하여 힘껏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